금요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며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또한 열어두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열어둡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로 자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맛보기 원하고 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그때를 또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또 마음으로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그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부르는 처음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해 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쭉 불러온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의 시선을 지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나의 삶의 문제와 가정의 환경과 내 개인의 가야 할 길들과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순간에만 묶여있고 고여있게 되는 나의 눈이 지금 주님께로 올려드려지길,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서병관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 저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또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여 주시는 우리 서병관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세밀한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또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환난과 또 핍박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이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했다가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몰린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이란 사람은 더욱 그렇죠. 자기에게서 원인을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말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몰렸고 또 쫓김을 당했고 집을 떠나야 했고 거친 광야에 살아야 했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고난으로 채워진 삶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삶 때문에 그런 것이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십니까? 이런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탄식으로만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43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탄식은 하였을지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자기 말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찬송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찬송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동시에 어떻게 하면 나 역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소망의 보백 또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는 말이 보면은 구절구절마다 굉장히 아름답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단어들의 나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쏙쏙 빼앗을 수 있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그 말이 아름답고 나열되는 단어가 미려하고 수려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요.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 근거를 쭉 나열해 나갈 때 다윗이 그러한 찬송의 근원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자신의 삶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의 그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마침표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지면 또 다른 마침표를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럼 그 삶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그 상황마다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탄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찬송을 기쁨으로 이겨내가 그 상황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갖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제 송축하라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자기 중심을 포함한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과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이런 지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더 읽지는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20절부터 후반절 보면 송축하라는 말이 20절, 21절, 22절에서 나와요. 총 이 시편 103편에 몇 번이 나오는가? 7번이 나옵니다. 이 한 시편에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라는 말을 7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자기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찬송의 근거가 그럼 무엇일까? 2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찬송의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 여기에서 찬송의 근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혜택을 베푸시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종종 기억하는 것에 비롯됩니다. 기억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불신앙은 그럼 어떤 것일까? 불신앙은 잊어버림, 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을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한 17장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 1장부터 17장까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쭉 오셨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를 말씀을 쭉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일이 뭐이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거쳐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림이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감사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택,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택, 본문 속에서 은택이 무엇인가?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5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사인가? 사하셨다, 고치셨다, 구속하셨다, 씌우셨다,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시발점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너의 죄를 사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사죄함의 은총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공식처럼 외운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사실이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공식처럼 외운다고 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100번 외워보고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사죄함의 은총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 병이라는 것은 질병이죠. 질병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 죄의 근원을 뿌리 뽑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서 사망의 어떤 사망의 고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한다는 말은 구속한다, 구원한다, 구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파멸은 무덤, 구덩이, 함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곳에서, 함정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무덤과 구덩이는 죽음 또는 지옥이라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을 씌우셨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처럼 대우해 주실 때 다른 은금으로 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인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즉 엄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에 대해서 갖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비하거나 쓰러지거나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빌려 설명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런 은택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는 것 같이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춤추고 기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조금 가서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 때문에 왜 이런 험한 길로 가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고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에 끌어냈냐고 이렇게 악한 말을 쏟아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을 샅샅이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택,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받은,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려야 할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본문 7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는가?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밟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고 은혜로운 분이셨고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셨으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너를 품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죄를 따라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낫습니까? 괜찮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은혜로우심이 풍성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큰 은택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르신 의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았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는 근거가 되었던 거죠. 탄식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막 채워내가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채워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낙심되었다고, 근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한 성경의 눈을 갖고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내가 생각해보고 기억하였더니 너무나 풍성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또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사람은 흙과 먼지와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풀이나 들의 꽃과 같이 모든 영화는 사그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사그라지고 없어질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은 한결같지 않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순간이라는 찰나, 순간, 짧은 시간에서 영원의 삶으로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100살을 산다고 하죠. 130살 산다고 하더라도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짧은 죽음은 하나님의 연수에 비하면 짧은 이 100여 년이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은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지금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되고 염려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열매 없고 결과 없는 허망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으며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가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 다짐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왜 그런가?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내 찬송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할까요?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삶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의 모양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미련스러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어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의 문제 또 나 자신의 문제를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밀게 될 때에, 우리를 압박할 때에 우리는 설교 말씀 들은 것과 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때로는 버겁게,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택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 정체성이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가족의 문제, 나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그곳에 고정되어 찬양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남과의 비교를, 다른 가족과의 비교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할 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화의 흐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문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 사는 삶에서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겠노라 한 그 말씀처럼, 그 찬양들처럼 주님, 제가 그 문제 속에 더 이상 밀려다니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 주심을 감사하길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이미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삶,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문제 주셨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살아서 주의 영광을 고백하겠노라, 나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문제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압박감들과 우리를 짓누르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는 삶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는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생활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택입은 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향한 그 눈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나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입은 자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그 붙으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그 붙드심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될 그 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인생과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인생을 굳건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자비와 이 삶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아 아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편 103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쭉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기억하지 않으며 우리는 비록 한낱 있다 없어지는 들풀과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를 지탱하고 너의 삶의 문제 속에 나는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나는 경외하는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나 자신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없어지는 것 같은 또 한낱 있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들풀과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주님 저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또 저를 보호하신다 하셨으니 그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저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고 저의 시선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심에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저의 믿음인데 주님이 믿음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믿음 없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그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의 인생과 또 우리의 영혼을 두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낱 있다 없어지는 우리 들풀과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자주 주님을 멀리하고 자주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한탄하며 주님 왜 저에게 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삶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자주 주님께 한탄하고 자주 주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주 주님께 우리의 힘듦을 고백하는 우리인데, 또 나 자신인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나는 너를 붙잡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너의 뒷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영원히 우리를 붙잡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탄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왜 이 기도가 멈추질 않는지, 때로는 왜 삶의 문제는 겹겹이 쌓여 있는지, 왜 삶의 문제는 도대체 해결되지가 않는지,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억울해하고 한탄해하며 삶의 문제들 동안 지쳐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 원망하는 말들 이제 그만하길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 그만하길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다시 시도하기를 고백하고 또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왜 기도가 끝나지 않냐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한탄하는 원망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가 언젠간 끝날 것이라고 또 말씀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필코 해결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결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지,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될 영광의 날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원망하고 한탄하고 지친다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 문제 끝에 있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 끝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한다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삶의 문제 가운데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설날 연휴 또 명절을 두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때 만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족은 정말 그 만남이 기대되는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기대됨과 동시에 불편함이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아예 꼴도 보기 싫다, 이것이 정말 가족인가라고 생각하고 또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러나 명절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들도 보고 또 듣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대되는 만남이든 아니든, 또 그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만나고 싶지 않거나, 또 그 가족 간에 전도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설날과 추석 명절들을 또 보내면서 가족 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족 간의 문제와 또 어려움, 혹은 가족의 전도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길 원합니다. 어쩔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고, 또 특별히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은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를 특별히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움이 있는 자로, 보호자가 있는 자로 부르셨으니, 또 은택 입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운 분이 가족 간에 계시다면 그분을 오히려 품고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족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진솔하게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설령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풀리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문제와 가족들의 상황과 가족들이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주님 믿는 자로 부른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더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더 많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족을 위해서, 또 그 설날에 있을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